7가지 치명적인 죄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나태입니다. 이 주제가 좀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번 이 나태 시리즈, 나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아주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는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그리고 예전에 예전에 하던 일보다 한 몇 배, 수십 배 막 이렇게 일을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들 있죠. 삶의 환경이 그래요. 맞벌이 하는 거. 그래서 성경적으로 할 수 있다면, 성경적인 원리는 그래서 가장이 일을 하고, 또 이제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는 가정을 다 단돌이 하고, 누구 한 편에게만 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질서와 원리를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이제 여자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꼭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정한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고, 그리고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생활비가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보태야 하니까, 벌어야 하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 성공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태의 죄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일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막 성공을 향해서 막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나태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고 일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나태의 죄에 빠져 살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예외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태는 게으름을 포함해요. 게으름을 포함하지만 나태가 게으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태가 곧 게으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태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나태는 다른 죄들이 그런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마음에 있는 죄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나태 역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관심 없음, 무관심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까? 증오인가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사랑 없음에서 나오는 죄가 바로 나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탁월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지도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다, 이렇게 나태를 정의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으름이나 나태, 일반적인 생각보다 이런 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나태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벌써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대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것처럼 취급할 수 있지만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계획하고 어디 이제 일정 기간 먼 나라를 가서 이제 살다가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집에 있는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즉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 장사하여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2배를 남긴 거죠. 그렇게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데 고스란히 주여 보소서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다시 돌려준 이 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혹독한 책망을 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하였으며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횡령을 했거나 주인의 것을 횡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돌려줬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 있나?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일, 이렇게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자신이 맡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대단히 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였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을 책망하고 저주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지옥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옥으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할 정도로 심하게 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받아서 그것을 좋은 데 쓴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하면서, 그리고 주색 잡기라고 하죠. 술 마시고 흥청망청,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산만 낭비한 것은 아니었죠. 유산보다 더 소중한 시간, 곧 젊음을 낭비한 것이었고 곧 삶을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방탕하게 살았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탕자처럼 삶을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가 삶을 다 탕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탕자니까 저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돌아오지를 않았어, 이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나태는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가지 형태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게으름이다. 잠언은 나태한 사람은 게으른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쭉 읽어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경고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게으른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끼치는 해악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잠언에서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렇게 심각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삶을 다 죽여버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원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런 욕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곧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종일토록 탐한다. 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게으른 사람도 성공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일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럼 오늘도 일하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피곤해 보여요, 좀. 이 일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준비는 쉬울 것 같아요? 벌써 지쳤잖아요. 막 준비하고 올라오는 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은 버거워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거운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안락한 거, 편안한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또 이제 일보다 잠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아침잠이 많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저도 본래 아침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건 막 거의 기적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한 20년도 넘었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벌써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면 그렇게 피곤하고 조금 이렇게 굼뜨게 행동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조금 잠이 필요하죠. 잠은 필요한 것이고,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잠을 잘 자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는 아침잠이 많아요. 잠이 많은데 이게 나이가 들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일찍 깨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막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아도 일찍 깨게 돼 있어요. 이런 삶의 패턴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근면을 강조하는 그런 속담 같은 것이 있죠. 근데 요새는 조금 이게 바뀌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몹시 피곤하다. 사람이 지나치게 잠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육체의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의료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치매와 이런 암 같은 중대한 질병, 이게 부족한 수면과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7, 8시간 정도는 자줘야 하는데 4시간, 5시간 이렇게 잠을 줄이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무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잠은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지나친 거예요. 잠을 사랑하되 방탕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래서 침대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침대를 아주 편안한 거, 편안한 침대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문짝이 이렇게 돌다 저렇게 돌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은 보약인데 꼭 필요한 것인데 방탕하게 살아가요. 침대에서 잠으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잠이라는 휴식, 안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도 마찬가지예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고, 쉼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 삶을 낭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일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은 줄일수록 좋아요. 효율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일은 축복이에요. 일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그 일에 수고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끼어들었을 뿐이지 일 자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선한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일 자체가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무엇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야 평강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이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능히 삶을 버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딱 책임지시면 뭐 일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뭐 그런 예화도 여러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또 사업이 막 손을 댔다면 막 너무 잘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오해. 믿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은 우리를 배짱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중독으로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고 우리는 뭐 그냥 노는 거지, 뭐 즐기는 거지.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가져오는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방법도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을 중단하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일을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 일해야 돼요. 하던 일 계속하고 직장 계속 다니고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건성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성실함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기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 삶은 짧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니까 삶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마. 삶을 즐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던 전도자도 그냥 무조건 놀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삶을 즐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궁핍이에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시죠?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게으름은 나태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곡식에 씨앗을 뿌리거나 씨앗을 뿌려놓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관심을 두지 않아.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틈실한 열매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내가 가난한데 뭐 누가 보태줬어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사회는 탐욕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이 구한말에 노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소작농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면 뭐예요? 일하면 지주가 7알에서 8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 그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땅의 주인이라는 명목으로 7알에서 8알을 가져가. 나머지 그 소작, 농사를 지는 사람,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은 20%, 30%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악과 고통의 빈궁의 책임은 우리 모두의 탐욕 때문인 것이고요.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자녀들 가르치기 위해서 막 어려운 집에서 대학생들 막 이렇게 학비 주려고 애를 쓰시고 그런 데는 다 쓰셨지만 본인들을 위해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막 벌벌 떨고 돈 한 번 제대로 못 쓰셨어요. 막 풍족하다면 뭐 몇백억씩 있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러셨던 거죠. 저는 그러나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으셨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기를 싫어해서 가난한 거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고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하는 게으름은 죄고 죄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도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유혹과 시험 이런 것에 빠져들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죄에는 확장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일이 없어. 일하기를 싫어해. 그럼으로써 시험에 들고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험에 속절없이 없이 넘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가 막 치열하게 전투의 현장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려고 막 경무에 시달릴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 때 그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평생 고통당해, 평생 고통당. 다윗의 집에 환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 죄의 그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그린햄은 깊은 시험에 빠져서 있었던 한 부인을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 부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문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 목사님은 이 여자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매여, 만약 당신이 바쁘게 일한다면 사탄이 시험을 한다 해도 당신을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 시도도 금방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나태의 두 번째 형태는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의 뿌리가 무관심, 사랑 없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관심과 열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 열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대단히 무기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힘이 있어. 육체에 다 힘이 있죠. 배울 만큼 배웠어요.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것.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다 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이냐? 엔진이 꺼져 있을 때예요. 엔진이 꺼지게 되면 그 거대한 배가 물의 흐름에 따라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렇게 방향 없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꼭 그와 같은 형국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뷰쿠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무기력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태한 사람도 아주 바쁠 수 있다. 나태한 사람이 무슨 일을 마지못해서 하고 무의식적으로 한다. 심한 코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미각과 후각을 대부분 잃어버린다.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지만 무슨 조치를 취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멍한 눈을 한 그는 주변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는 상황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다. 자기 인생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 애쓰고 힘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어찌 되겠지, 잘 되겠지. 그리고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의식도 없어.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면 여기 왔다가 돌아가신 것을 제가 모르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본 건데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삶, 무기력한 삶이 그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태한 삶에는 감동과 기쁨이 없어요. 이게 멍한 사람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뷰쿠너 목사님이 그 특징을 그냥 초점을 잃은 것처럼 배가 동력을 잃고 이리저리 쓸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점을 잃고 멍한 눈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감동과 기쁨, 생기 이런 게 느껴지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무관심, 그리고 무애정, 무열정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 열정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진공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나가고 열정이 없잖아요. 관심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빠져나간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우울 같은 거예요. 우울함, 실증, 지루함 이런 것들이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목숨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삶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태의 세 번째는 독특하게도 일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나태의 뿌리가 무관심과 사랑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중독자들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공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중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중독자들은 게으른 사람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일중독자들이 게으른 사람을 보잖아요. 느릿느릿하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를 안 했죠. 이해가 안 되니까 혐오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삶을 저렇게 방치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하지?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똑같이 나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심히 일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하는 동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관심과 사랑, 이것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과 사랑, 열정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관심과 사랑과 열정의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왜곡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왜곡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못된 분노라고, 죄된 분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다. 관심과 사랑, 이 열정이 자기에게로만 굽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상태, 녹초가 되도록 일하는 상태가 바로 나태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성공을 통해서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과 그것을 통하여 얻어진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중독자들은 가난하지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돈을 꽤 버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될 리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다 있고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벌어진 성과, 열매,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법이 없고 오직 자신의 삶을 치장하는 데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싫어하고 안락함을 사랑하는 사람만큼이나 일 중독자들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아까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연이어서 붙어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양이 어느 쪽에 있어요? 양은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주님의 염소는 왼쪽에 있을 것인데 왼쪽 염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임금이 그 왼쪽에 있을 염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약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황당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았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는 아팠을 때 찾아가 보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이 언제 그러셨으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일의 중독자로 일에 미쳐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일할 때 이웃,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녹초가 되도록 일하였지만 주님은 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쓸데없는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다 낭비되고 만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탕점한 삶을 낭비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을 그저 묻어둔 종만 방탕한 게 아니에요. 자신만을 위하여 일중독자로 살았던 사람도 똑같이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나태의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성실과 근면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이런 책도 잘 팔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액자로,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액자로 이렇게 딱 써서 놓았는데 그 푼이 뭔지 아세요? 근면성실이었어요. 근면성실. 그러나 이런 겉면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태의 뿌리가 무관심, 사랑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나태의 죄를 이기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를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지런함과 열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게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찐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신 분, 그래서 모라비아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시고 지금은 뭐 해외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에 해외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때 해외 선교의 장을 연 분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10대 때에 후반에 십자가를 만나요. 어떤 그림을 보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묘사한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가슴에 왔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셨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때 남은 삶을 이제는 주님께 드려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한 고백, 거리를 뛰쳐나가면서 외친 외침이 있는데,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야망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조건 없는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본래 사랑이 없지만 이 십자가 사랑이 가슴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열정과 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래서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열심이 나의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좀 속을 썩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할까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좋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 없어요. 다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것일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목표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표류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이리 가방만 들고 왔다가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이유와 목표가 생기면 머리가 나빠도 공부가 어려워도 다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과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머리가 다 거기에요. 그래서 너무 머리 나쁘다고 핀잔 주지 마요. 여러분 머리 좋아요? 다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목표의식,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편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도 성공과 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빠지기 쉬우냐? 어디로 빠지기 쉬워요? 일 중독, 성공 중독에 빠져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 목표는 창조 때부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산하고 우리가 목표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인생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창조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목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의 항해의 초점,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의미 있고 기쁘고 최고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생이에요. 근데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 1791년, 거의 이제 90세 가까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불과 5일 전까지
32km 떨어진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저는 한 20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2시간에서 4시간가량의 설교를 4,000편이 넘게 했고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으며 지구를 10바퀴 돌고도 남을 만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의 표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했겠습니까? 통신수단이 발달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글로벌하게, 벌써 글로벌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부지런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살지 못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을 움직이는 아주 뚜렷한 삶의 목표, 목적 하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시간을 줄이고 아끼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이 둘은 구별되는 것이지만 이 둘을 분리해낼 수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전도를 왜 하느냐? 그것이 이웃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가장 유익한 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은 종들, 다르게 표현하면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지식, 이런 거 다 누구 겁니까? 원래 나로부터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맡겨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맡겨진 자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부지런히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의 목표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이 있는데, 삶의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게으른 사람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은 것을 모은 사람?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베푸는 사람,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죠. 도둑질을 멈추라.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거 자체가 죄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부재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악한 일을 멈추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의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십니까? 현. 자기 일에 아주 대단히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열심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마라톤을 한대요. 유명인들 막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함께 뭐 파리로 기념 이렇게 어떤 기념할 만한 일에 쭉 달리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뛰는가? 마라톤이 되게 힘들대요. 해보면.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힘든 마라톤을 멈추지 않는가? 기부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매일 300명, 매월 300명이 넘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한 5만 원쯤 돼요.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후원 금액이. 근데 혼자 300명을 하는 거예요. 혼자 300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전에 동료 목사님이 공동체에 좋은 간증이 있는 분이시니까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와서 좀 간증을 해 주십시오. 이럴 양으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런티가 있잖아요.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사례비를 굉장히 많이 부르더래요. 사람이 보기와 다른 사람인가? 근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 아이들 다 후원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제가 개런티를 많이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런티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 연예인들은 개런티가 높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못 깎아준다. 왜냐?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번째 집을 지었대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이 손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하는데 벌써 9번째 집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진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후원하고 섬기는데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우울하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지루하고 우울하고 불행하다.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찾을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물으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성공했느냐? 너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었느냐? 였었느냐? 물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니요. 성경에 근거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